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절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18절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31절입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말씀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육신과 마귀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승리의 능력을 받아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는요, 전쟁의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의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서요,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 그 초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그 사울 왕마저도 벌벌 떨었던 전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요, 바로 이 전장에 나왔던 우리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초리, 똑바로 설 수 없는 그 다리들을 이 다윗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장 달려가서요, 사울 왕에게 달려가서 허락을 받고 출전하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바로 다윗, 그 목동 다윗,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분은 그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의 주, 바로 전쟁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손자 아세요? 고손자 누군지 아세요? 이거 알면 제가 끝나고 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상을 주신다 했는데 저도 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손자 두 자입니다. 역시 아시는 분이 안 계시고, 아자로 시작됩니다. 네, 정답입니다.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고손자였고요. 그 아사 왕의 아들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유다를 치러 온 모압과 암몬 자손을 보고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역대하 우리 20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아멘. 다윗과 여호사밧은요, 오래전에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보내야 했던 그 암흑 시대를
기억했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사사시대를 기억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역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흑 역사를 되뇌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과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들이 믿고 신뢰해 왔던 유일한 그들의 주님께 그들의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전쟁의 주가 누군지 그런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겁니다. 먼저는요, 자신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패를 누가 쥐고 계신지를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이신 걸 그들은 기억해내고요, 그리고 그 싸움의 승패를 쥐고 계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고 맡겼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또 그 능력에 불을 붙이는 발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전쟁의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전쟁의 주, 바로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고 승리를 얻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요, 전쟁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전가를 기록한 부분이 바로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그리고 이 5장은요, 그 노래를 넘어서 바로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오며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해주는 부분들이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바로 5장 2절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장 2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승전가 맨 서두에 주를 찬양하라 했어요. 그러면 그 전쟁 자체가, 자기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자체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을 어떻게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셨는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 시작.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녹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요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일산에서부터 또 거쳐서 신의 산을 거쳐서 주님이 오셨어요. 맨손으로 오셨어요. 무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무기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물이 무슨 힘이 있는가? 그게 무슨 전쟁의 도구가 됐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이 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도 사용하죠? 화공 있잖아요, 화공. 불화살 쏴서 불이 번져서 적의 사기를 낮추는. 그리고 물은 어떻게 씁니까? 물은 공격용으로 못 씁니다. 근데 적의 식수원을 탁 끊어서, 강을 딱 끊어서 적의 식수원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요, 적으로 하여금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물을 못 마시면 이제 완전 사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승기를 잡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자, 어떻게 쓰셨냐면 우리 5장 11절 또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1절, 물 깊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은 거기서 주의 의로운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되 곧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 했어요. 여기 드보라와 바락은요, 물 깊는 곳을 언급하면서요, 그 승리의 장소가 물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제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이 묘사한 승리의 전장으로 우리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다볼산에서 이제 기송강을 향해서 내려온 바락과 그의 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은 기송강을 뒤로 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가나안의 수많은 군대를 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를 봐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사실은
사람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전장의 그런 형태였습니다. 전세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우리 4장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왜 하필 배수의 진을 치고 그들이 그렇게 나가야 했을까요? 물론 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산에 있었어요. 그냥 치러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에서도 훨씬 많았던 가나안 군대였던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강 옆에 바로 옆에 그런 진을 쳤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 10,000명 정도는 필요 없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모든 병사들 다, 백성들 다 이끌고 나온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10,000명밖에 없어요. 다 또 도망가고 없어요. 10,000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의 전술가들, 이건 봐도 뻔한 일이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까? 사사기 5장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과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5장 21절 시작.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는데 그 기손강은 옛적부터 있던 강이라. 오 내 호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가나안 왕들을 비롯해서요, 심지어 시스라 비롯해서 드보라와 바락도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일어났어요. 자, 가나안의 책사들과 강한 그 장군들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철병거도 속수무책,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기손강이 그들을 뒤에서 덮쳤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하나님이 뭘 몰고 오셨어요? 무엇을 무기로 갖고 오셨다고요? 물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번에 장마가 와서 엄청나게 퍼부었잖아요. 그만큼 큰 비가요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기손강의 상류에 내렸고요. 그 상류가 물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마치요, 여러분, 우리 2011년 3월 11일 저는 기억합니다. 3월 11일이었죠. 쓰나미, 일본에 닥쳤던 쓰나미. 그거 보셨죠? 장면 완전히 밀고 나가는, 거기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 저는 그걸 기억하면서 기손강도 그렇게 불어났다고 믿습니다. 휩쓸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강력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적의 숫자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쓰나미 같은 그 강물에 다 밀려서 완전히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철병거 900대, 아무런 전과도 올리지 못하고 다 잠겨버렸습니다. 사사기 5장 22절에 그걸 말합니다. 그때에 말들이 달림으로 곧 그들의 용사들이 말들을 달리게 함으로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말이 가야 되는데요, 말발굽이 부러져 버렸어요. 강이 몰아붙이면요, 말발굽 필요가 없습니다. 말조차도 다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놀라운 싸움, 여러분, 이것은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사건에 버금가는 승리였음을 우리는 사사기 5장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대언자, 또 한 사람의 여대언자였던 미리암이 그 승전가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1절 단 한 절에 끝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끝입니다. 승전가 한 절에 끝났어요. 근데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드보라 바락을 통해서 5장 31절에 할애해서 이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미리암의 노래는 드보라의 노래에 비해 단출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더 길고 더 자세함을 볼 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그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실제 생활에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들어할 거 있습니까? 우리 삶에 뭐 그렇게 힘들어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서 우리 전투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술과 전략을 내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여기 성경에다가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특별한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이끌어 나가시고 승리로 종결을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의 줄을 알았다면요, 이제 우린 전쟁의 줄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사기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아멘. 9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특별한 능력은요, 주님을 알고요 기꺼이 그분께 자신을 드린 헌신한 자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주시고 모든 전쟁은 그분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하나님, 저는 본진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 가십시오. 저는 여기서 응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왜 드보라와 바락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바락을 부르셔서 적진을 향해 나가라라고 명령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입 아프게 하나님 계속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왜 다 쫓아내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발과 손이 계속 움직이도록 하셨냐는 겁니다. 전쟁의 주를 아는 것은요, 전쟁의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는 것이란 것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면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내가 나아가고 또 고심하고 그런 작업이 있다면 우리는 발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몸이 발이 못 나가면요, 내 마음조차도 움직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써요. 고심하고 고뇌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일어납니다. 전쟁의 주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실 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러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원해서 드렸던 겁니다. 심지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10절 보겠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과 길에서 걷는 자들아, 너희는 말할지어다. 아멘. 먼저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즉 권위를 가진 자들이 먼저 기꺼이 주께 자신을 드렸던 겁니다.
아버지들이 나서게 됐다는 거예요. 소수지만 아버지들이 나섰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나섰습니다. 선생님이 나섰어요. 상사가 나섰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요, 바로 권위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영적인 승리도 이 바로 권위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권위 중에 권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권위자들은 그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권위자들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권위자들은 항상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1절 다시 위로 가세요. 물 깊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손안한 소리부터 구출된 자들은 거기서 주의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되 곧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운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 그때에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로다. 아멘. 권위자들이 가니까요, 권위자들이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내려갔다. 싸우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성문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그럼 전쟁이 벌어지는 곳, 피가 튀고 험악한 그곳에 누가, 그 무시무시한 곳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권위자가 먼저 나서면요, 뒤에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게 쉽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가지고 주님의 일에 뛰어들게 하는 것, 그거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끌어올려서 주님의 일에 드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가정의 일들이나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일을 수월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권위자가 먼저 발을 한 발 내디뎠을 때, 그리고 손을 먼저 움직였을 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서 이제 권위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14,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14, 15절 시작.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을 치는 자들의 뿌리가 나오되 내 백성 가운데서 너 베냐민을 따라 나왔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게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통치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으니 곧 이사갈이 함께하고 바락도 함께하였도다. 그가 걸어서 골짜기로 가도록 보내어졌도다. 아멘. 마길에게서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사갈의 통치자들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총대장 바락이 겨우겨우 한 발 내려갔을 때에 10,000명이 그의 뒤를 따라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기충천에서요, 다볼산 골짜기를 뭘로 내려갔습니까? 말을 타고요? 말도 없었습니다.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그 밑에 가나안 민족들을 보니까 전부 다 말 타고 있어요. 완전 중무장을 하고 있는 걸, 그걸 보고도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 10,000명의 병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사기 5장 18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아멘. 그들의 마음은요,
사기 충천한 걸 넘어가지고요, 나 오늘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전장에서 오늘 난 생명을 버리겠다고. 그 마음을 먹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건장한 남자들 도망다니던 시대였습니다. 사기와 전력을 다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그 여건과 그 형편으로, 그 환경을 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그 전쟁에 나왔습니까? 5장 8절.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안에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했습니다. 여러분, 병력도 열세인데다가 무기도 없어요. 방패, 창이 없는 거예요. 칼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칼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칼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들 방패, 창이 없으면 칼로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형편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고작 참전한 병사가 4만 명이었어요. 4만 명. 근데 그 4만 명이 다 나갔어요? 아니었습니다. 1만 명만 갔습니다. 1만 명. 자, 왜 4만 명, 또 1만 명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사기 5장 15절 보겠습니다. 5장 1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르우벤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이 있었도다. 내가 어찌하여 양떼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무리 가운데 앉아 있느냐? 르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을 크게 살피는 일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르단 건너편에 거하였도다. 단이 어찌하여 베들에 머무르느냐? 야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에 거하였도다. 23절 23절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참전의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양우리 가운데 있었던 르벤 지파, 요르단 서편 길르앗 지방에서 도무지 요르단강을 건너서 오려고 하지 않은 메로스, 즉 므낫세 반지파, 또 군대가 오는도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도 그 이름을 가지고도 요르단을 건너지 않은 갓지파, 내륙으로 나오지 못하고 해변의 배들에 머물러 있었던 단지파, 항만에만 거했던 아셀지파.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생업에만 몰두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자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며 사는 자를 대표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지 못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그것이 당연한 듯 여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주님의 일과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은 수박 거달기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만든 자리에 눌러 앉아서 버텨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역 결코 넘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 더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그런 사람들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심지어 모질게 저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의 일에 부르실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참전한 4만 명의
또 그 10,000명의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0명만 참여하고 아마 30,000명은 사기가 떨어졌는지 도시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악한 상황에서도요, 그들이 죽기까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 것은,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들을 승리로 이끌 분을 그들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에게서 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습니까? 내 생활을, 하나님 나 생활을 봐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내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정말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그 암흑시대 그 10,000명의 군병들은 정말 비참한 그 삶을 돌이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런 핍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요,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볼 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무릎 꿇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오로지 죽기까지 기꺼이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맞춘 스불론과 납달리, 이사갈, 베냐민, 에브라임의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겁니다.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절대로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당 10이 될 수도 있었고요, 일당 100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뇌리에조차도 쥐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앞을 향해 전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경, 여건, 그런 상황들을 결코 상관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사기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굳게 잡고 전진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이 될 것입니까?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소홀한 째째하게 굴었던 루벤, 므낫세, 갓, 단, 아셀 지파의 편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죽기까지 자신을 기꺼이 드린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베냐민, 에브라임의 편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립시다. 거기서 우리는 승리의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승리했다면 승리의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리했다면 우리 전리품을 챙긴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진할 때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기송강이 폭우로 인해서요, 범람해서 마치 쓰나미와 같이 그 가나안 군대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900대 철병과도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왕들, 그리고 시스라였습니다. 가나안 왕들, 그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그 1만 명과 싸웠습니까? 바락과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사사기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과 20절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 단악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가나안의 왕들은 분명히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싸움을 통해서요, 돈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돈의 이득. 바로 그들은 전리품을, 그 재물이나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전쟁사를 보면 전리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쟁할 때 그들이 가장 그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 그들은 금이나 은이나 폐물들을 가지고 전장에 나와요. 그들은 그걸 신뢰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싸워 이겨서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매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 왕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사람입니다. 사람을 노력하려고 했었어요. 사람을 노력하면요, 그 돈, 재물, 그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혼을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 사탄은 똑같습니다. 마귀 사탄도 한 사람의 혼을 죽기까지 미워합니다. 그래서 차지하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왕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마귀 역시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그 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요, 끌어내서요, 붙잡아서요,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일하고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잡아가지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도록 열심히 우리의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종종 나의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까? 내 개인의 일에 다 허비하고 살고 있어요. 내 온통 신경을 거기에 쏟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주위를 보십시오.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마귀가 붙잡아서 죽일 영혼들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들이요,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이 우리의 전리품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그를 노예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주님 안으로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혼들을 얻어야 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아멘. 여기 열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열매, 바로 우리가 받을 열매, 보상, 전리품, 그것은 뭡니까? 혼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의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만히 둘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이겨서 그 혼들을, 마귀를 이겨서요,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육신,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강한 요새와 같은 육신도 이겨서요,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로운 자들을, 바로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들, 혼들을 얻는 자들. 그 혼들을 얻는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뭉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의 보상, 혼들입니다. 혼들을 얻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지금 우리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같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계속해서 영원히 빛을 낸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자, 의로운 자는요 바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영혼 구령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그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요 직장을 가고요 학교를 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 그리고 구원의 주가, 승리의 주가, 모든 세상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롭게 하는 주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본업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전쟁에 주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왕 중의 왕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멈추고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은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주님의 뜻을 계속,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발걸음이 무엇을 위해 가는 거냐는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돌아가지 않은 기계들은 녹이 쓸어서 사용할 수가 없죠. 관리하지 않은, 또 사용하지 않은 집은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명령하고 우리에게 전략을 얘기하고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들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구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말해주기를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돼요. 온유함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요. 그렇죠? 이런 영혼들에 대해 잘 대해줘야 됩니다. 잘 대해줘야 돼요. 어린이들 껌 하나 있으면 껌 하나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 우리가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술을 준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 먹을 수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주면 되잖아요. 껌, 우리 어린이들 사탕, 또 우리 전도지가 있잖아요. 전도지 줍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수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이 사람은 똑같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요, 불 속에서 끄집어내듯이요, 소방관이 불 속에서 사람들 구해내듯이 긴급히 해야 될 영혼들도 있습니다. 긴급히 해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죄인은 어떤 사람이고,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령한다고 하면서 결코 그들의 죄들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령한다고 하면서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요, 너의 계획과 꿈을 우리 같이 이루자 하면서 그렇게 이루고 나서 이제 그때서 복음을 전한, 안 됩니다. 내가 똑같이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고 맙니다. 오직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아가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그 방법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것들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을 끌어들여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신복음주의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교단교회들과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왜 세상에 능력을 가져옵니까?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요, 그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일상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사들의 능력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온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괄과 드보라, 바락이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다윗과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으로 했던 겁니다. 말씀을 그냥 신뢰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기를 드렸어요. 그 말씀에 그냥 완전히 100% 그 말씀에 자기 생명을 다 드렸던 겁니다.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나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상황과 여건 보지 않고요, 오로지 약속의 말씀만 보았던 겁니다. 누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칼날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분의 칼날로 쳤다고, 이겼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셨던 겁니다. 기송강이 어떻게 그렇게 쓰나미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할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락과 함께 한 그 1만 명은 무기가 없을 뿐더러 적의 무기를 빼앗아서 단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요,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냥 그들을 쫓아갈 뿐이었어요.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시스라를 잡기 위해서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미 기존 강물에 다 수장이 되어서 찌르고 할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패배감에 휘둘려 살아야겠습니까? 내 육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 속의 육신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당연시하면서, 변명하면서 더욱 우리 자신을 완악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앞에서 육신적으로 살았던 내 죄가 있다면 오늘 고백해서 다 그냥 돌이킵시다. 다 묻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는 강렬하게 원해봅시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일어나서 살 수 없음을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 고백해 드립시다. 주님, 그리고 주님, 저에게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을 예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